하나님께 영광 돌렸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라는 이 말을 가지고 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을 듣고 또 그 요구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굉장히 애매하게 알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 믿음,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알기는 알지만 대충 어렴풋이 그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알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나 하지만 모르고 있는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OX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 성공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O입니까? X입니까? 또 하나, 교회 모범적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헌금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O, X. 어떻습니까? O, X. 아마 다들 X라고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는 실제의 삶은 O인 것처럼 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교회가 외쳤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사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다라는 고지론과 또 그리스도인이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청부론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름 높이기 좋은 그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려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정말 주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이런 가치관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것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의 간증들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헌금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 높여주시더라, 부자가 되게 해주시더라. 지금도 이런 간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많은 성도들도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성공하는 것,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로 보게 되는 가장 좋은 일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에게 있고 예수님께 있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그분만 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지도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으셨죠.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 해주셔야 되는 그 사람들, 근데 그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순교하는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은 어떨까요? 지금 현대에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 땅에 젊은 나이에 오셨지만 결국은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맞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순교와 또 그들의 그 권능과 또 그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대단한 신앙의 모범을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완성형을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영웅이 아닌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느냐라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들의 처음부터 위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열심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수고이냐,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그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후의 만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최후의 만찬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 만찬을 끝낸 이후에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모든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누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 또한 십자가여야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투었다. 왜 다투었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지금 이들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게 된 겁니다. 동상이몽인 거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길은 하나님의 길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크냐,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이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야 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지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모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주께서 그 영광 중에 계실 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왕의 자리, 누구보다 높은 그 왕의 자리에 가셨을 때 우리 또한 그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의 좌우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제자들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될 것인가?
지금 이들의 마음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같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나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자리에 가야 될까? 제자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치를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보고 있었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느냐를 두고 싸우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다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당시 임금들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또한 많은 귀족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인이라 칭함 받는 것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계급이 다르고 내가 더 높음을 추구했던 겁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높아지고 싶고 많은 부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대통령이 되고 그리스도인 유명한 아이돌이 되고 이들의 TV에 나가서 큰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꼭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이러면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많은 성공을 이룬 것을 높은 가치로 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3년간의 삶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정말로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를 보여주신 것이죠. 섬기는 자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는 이렇습니다. 섬기는 자 좋은 곳 모든 것을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서 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섬기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섬기는 자라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당시 그 종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전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섬기는 삶을 사느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예수님은 바로 이 삶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내신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 말씀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우리도 똑같이 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중심,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마음을 우리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에 제자들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의 성령, 정말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좇지 않습니다. 누가 큰지로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누가 더 부하냐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 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자밥이 되고 자신이 십자가의 땔감이 되더라도 그들은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평생에 햇빛을 못 보는 그 카타콤에 살더라도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치욕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한다라는 삶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질문해 보고 답을 할 때 여전히 내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를 원하고 여전히 세상의 그 바벨론을 지어가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동일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대답해야 합니다. 바로 말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으로 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갈래길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어떤 길로 가야 할까? 하나님, 어떤 길이 하나님의 영광된 길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길이 답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어느 길을 가든 같이 가자. 어느 길을 가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내 말을 따라서 정말 너가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입니다. A 길이 또는 B 길이 더 하나님께 영광된 길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영광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 정말로 세상의 영광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다,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느 길을 가든 같이 가자. 너 이 길도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바벨론을 부러워한다면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 정말 작은 그 길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함과 세상의 높음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높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길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크게 보신다는 것을 알아 날마다의 그 작은 삶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알지 못하나 성령의 그 탄식함으로 주여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